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오늘 낙심이 뭐냐면 라파예요. 라파는 레시거든요. 그죠? 레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성령, 참 말씀을 가질 때 그를 아버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 입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벙어리예요. 기머거리. 그런데 입이 열렸다라는 게 진리를 알아먹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이 열린 것이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육에서 영으로, 그게 해예요. 그럼 라파라는 게 치료라는 낱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라파라는 게 있죠. 그죠? 치료. 그럼 오늘 이 낙심한 가부, 그렇죠? 낙심한 가부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야,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또 맨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는 절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이나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세상에서는 절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누가 주는 거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게 라파라는 거죠. 그럼 낙심하다라는 낱말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뭐 힘이 빠지고 뭐 막 늘어져 있고 뭐 한숨 쉬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네 안에서 반드시 내가 머리로 내 입을 열어서 영의 실존이 되게 할 거야. 영의 실존의 삶이 되게 할 거야가 낭망이란 말이에요. 낙심. 여러분들 과부라는 것은요,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율법주의예요. 왜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고. 예수의 말을 들어요. 듣는데 예수의 말을 듣는다 해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죠. 아, 나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다 가짜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항상 기도가 기도는 되는 거예요. 기도도 팔날입니다. 라메드예요. 입이 열리고 진리를 익힘받으면 진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한테 불의한 재판관한테 막 달라 하면 원한 풀어줘요. 다 응답해줘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나 참된 낭망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고 내가 참 믿음이 될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점이 뭐냐면 내 옛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지 어떤 밖에 있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옛사람의 생각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럴까 저럴까 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이렇게 구원받나? 이런 것도 다 그 옛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없구나.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했구나. 그런 거로 그 십자가는 내 것이구나.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이고 여러분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걸 뚜렷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더 이상 내가 육체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행위로 열정을 내고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머리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몸으로 팔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신령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고 지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래 지옥 갈까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가 뭐하러 지옥을 생각해요?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가 엄마 자궁 속을 뭐하러 생각하냐고. 이미 태어났으면 그 자궁은 잃어버려야 된다고. 나도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 다시 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율법에서는 행함에서는 절대 믿음을 못 봐요. 그리스도는 없어. 거기는 이런 거죠. 믿음은 오직 내가 주는 거야. 그게 에무나야. 그게 피스티스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아멘에서 온 거예요. 우리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말이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예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되시고 충성 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다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멘이고 내가 충성이야 이런 말이죠. 우리들에게서 격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지. 그럼 우리도 다 가부잖아요. 우리 한때는 몰라갖고 예수 붙들고 사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났더니 그 가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나니까 참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랑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옛 신랑은 십자가 못 박아버려.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새 신랑 그리스도께로 가면 너희는 자유할 거야.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거야. 율법은요 얽매이게 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떨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는 참남편은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떨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욕 같다 천국 같다 하잖아요. 불교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걔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 단 하나도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일생을 그 예수한테 충성하다가 끝날에 가서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닮아가자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검은 돌은 죽어요. 그렇죠? 흰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긴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흰돌 준다라고 그래요. 만나주고 흰 옷을 입혀준다 한다고. 검은 옷 안 입혀요.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건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여 살린다니까요. 아, 난 죽은 거 싫어요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었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없다고. 옛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어디 있냐고. 죄가 누가 나한테 죄를 물어? 그리스도가 물어? 예수가 물어? 율법이 물어? 안 묻는다고. 그런데 그 예수를 붙들고 사정하면 어떡하냐고. 죄와 함께 지옥과 함께 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뱀의 형체로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은 거라고. 갈라디아 3장 9절. 그것을 알게 되면 절대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절대 역정을 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그의 직분을